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발음이 좀 어려운데 천천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슨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소돔과 고모라와 스모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아수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세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언어와 지방과 이들은 그 아들에게서 그 나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실수로 개역 개정 성경을 들고 나와서 개역 한글 여러분들 읽은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올바르게 조명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자손의 족속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땅에 번창하게 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면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의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생존한 노아의 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류를 번성케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 땅에 번성케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기독교는 결코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원과 뿌리가 되는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서 경외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모습으로 드러낸 셈과 야베스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하나님의 권위까지 가볍게 여긴 함을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장은 노아의 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인류의 뿌리와 관련하여서 모든 족속과 지역과 나라에 따른 인류학적인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히브리 민족의 기원인 셈족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양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그것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축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임을 성경의 기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그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리고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이다. 그리고 홍수 후에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은 히브리어로 명예, 명성, 평판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셈은 셈족의 족장이고 근동과 아시아 지역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함은 히브리어로 따뜻한, 더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함족의 족장으로 이 족속은 북동 아프리카, 아라비아 그리고 가나안 등지에 살면서 애굽의 지배를 받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벳은 증대, 확장이라는 의미이고 그 이름 뜻대로 야벳 족속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의 스페인으로부터 동쪽의 카스피해까지 상당히 넓은 인도와 유럽 그 전체를 차지한 족속의 조상이 또 야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홍수 이후에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생명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했고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채워질 생명들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시는 인류가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생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무가치하고 그 인생은 무의미할 따름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이 존귀하게 여겨지겠지만 만물의 피조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은 그렇게 보배롭지도 존귀하지도 않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절에서 5절까지의 야벳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계보는 다른 계보에 비해서 비교적 단촐합니다. 그리고 평범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언급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할애된 내용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3대에 걸친 이름들, 즉 야벳의 아들들과 야벳의 두 아들인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만이 언급되어 있어서 계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빈약한 느낌마저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벳의 계보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된 이유는 셈의 자손에 비해서 메시아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유대 역사 속에서의 비중 또한 함 자손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메시아의 계보와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살펴나가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건져내시는 그 모든 위대한 역사만이 그 역사의 중심에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비난하거나 비판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사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치적이고 어떤 이념적인 편협함으로 혹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파악하고 바라보고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심히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혹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 의도와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면서 주도 면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을 열거하고 이들을 통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가 나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언어가 나뉘어지고 다시 종족이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각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벳 족속은 주로 바닷가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야벳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해양 국가들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중해 건너편에 세워진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리안족, 인도 게르만족으로 불리는 유럽 중심의 민족들의 조상으로 흑해와 카리스피해, 그 연안으로부터 스페인에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바로 이 야벳 족속이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야벳의 족속은 넓은 땅을 차지했고 비교적 물질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을 건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셈의 후예들, 그리고 야벳의 후예들, 그들이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20절까지는 상당히 긴 분량으로 성경은 함 족속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었는데, 이들 자손은 후에 모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나라와 민족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의 자손들은 대부분이 이집트, 가나안,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지에 정착한 흑인종들이었습니다. 구스의 아들들은 에티오피아인과 아시리아 동부의 카시스트인들이었는데 7절에서 이어서 8절에 보면 구스의 또 다른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지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서 왕국을 창건한 그런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소개하면서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번역이 참 중요한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역을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반대로 번역을 한 어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세상의 영걸이다,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한글 번역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원문의 번역을 보면 폭력으로 통치하는 지배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해서 스스로 최초로 왕이 된 폭군이었다는 뜻입니다. 니무롯은 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을 꾀한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었다는 거죠. 니무롯에 대한 또 다른 묘사를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름난 특출난 그런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의미는 니무롯이 사냥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니무롯에 대한 해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라는 의미로 그는 난폭한 사냥을 일삼는, 즉 짐승만 사냥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포악한 전쟁을 즐기는 전쟁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닥치는 대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고대 국가를 건설하고 스스로 군주가 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 원흉이 된 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셈족의 영토인 아수르까지 침공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력을 떨쳤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건설한 악명 높은 인물이 니무롯입니다. 한마디로 고대 사회의 악의 축과도 같은 인물이 니무롯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악은 어느 시대든 반드시 독재와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모두 독재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서로를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하셨는데, 함의 자손 가운데 니무롯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최초의 잔인한 폭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에 대한 이러한 기록은 이제 또다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악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니무롯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또다시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세력들이 함의 자손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피할 수 없는 선과 악의 대립의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민주적인 법과 질서와 제도를 지키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나라들이 있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처럼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유린한 채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강력한 독재의 힘으로 평화를 빼앗는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념과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짓밟는 이런 모순된 모습은 고스란히 그들이 바로 이 니무롯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여기는 그런 악한 공산주의 국가들, 그들은 여전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니무롯의 후예들인 거죠.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이 넓은 의미에서 니무롯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니무롯의 후예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가 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원수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쭉 드러나는 나라들을 보면 이 니무롯이 건설한 나라들, 바벨, 아수르, 니느웨, 블레셋 이런 나라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언제나 악의 도성으로 그 정체를 드러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론을 보십시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 혼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혼잡, 혼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그 자체가 세상은 혼동과 혼란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말은 이후 성경에서 불경건한 모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로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용됩니다. 영적으로 시온과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악한 나라, 그 악의 축으로 바벨론이 성경에서 계속 끊임없이 거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불경건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제국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다가 끝나는 멸망당하는 악의 세력으로 바벨론은 그렇게 성경 안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 저 큰 성읍 바벨론,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함이 왜 그토록 큰 벌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사악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 속에 있었던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 악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멸시와 조롱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 있었던 그 악의 씨앗은 결국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어서 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나라와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로 전이된다는 주장이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따위의 주장들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조상의 그 불신앙이 만약에 그대로 그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 유전된 것이고 악한 조상이 그 후손에게 죄악의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모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니무롯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에렉과 악갓과 갈레와 함께 동맹을 만들고 후에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악을 행하죠. 그리고 니무롯은 셈 지역인 아수르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거기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셈의 기업을 빼앗아가지고 그곳에 악의 제국을 건설한 이런 사실들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고 갈취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악에서 시작된 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미 악은 고대 역사 속에서부터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고 포악함으로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이되고 전가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부패함과 타락함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들의 공통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남의 나라의 영토를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나라들과 민족들을 지배하는 세력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기원이 악인 사람들, 그런 나라나 민족들이 그런 짓들을 행하는 것이죠. 악의 중심축과 같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 악은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계속 지금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의 계보는 이렇게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거주지는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나중에 점령당하게 되죠. 또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악에 관영하고 음란한 도시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도시가 되곤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상을 두었던 그 후손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조상들이 행한 그 패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듭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후손들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폭력과 음란의 죄악으로 자기 자신들을 물들였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일삼고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해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지만 함의 후예들은 또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모두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역사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또다시 그 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의 후손들을 이 땅에 세우는 법이고 의인은 의인의 후손들을 이 땅에 세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 셋의 계보, 노아와 셈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모든 택자들의 계보가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셈 족속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이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계보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인물은 21절의 에벨입니다. 에벨 족속 중에서도 벨렉의 족속입니다. 왜 벨렉의 족속을 주의해서 봐야 되느냐? 이 벨렉의 족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셈족을 설명하면서 에벨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그가 바로 히브리 민족의 계보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벨의 뜻은 건너편,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그 이름은 후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연상시켜주고 또 히브리라는 민족의 이름이 여기에서 파생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렉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이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각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자손이 퍼져나갔다라는 기록은 바벨탑 이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순서의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는 이들은 그들의 계보를 따라 그들의 민족대로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다. 그리고 그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그 땅 안에 그 민족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의 국가들과 민족들이 어떻게 생성됐고 그 기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들과 나라들이고 그리고 그 계보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의 개념,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개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자이냐 불택자이냐, 이 개념이 영적으로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택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의 제국을 이루어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함의 계보, 니무롯의 계보, 바벨론의 계보를 잇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불택자들의 계보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악은 역사 속에서 계속 악의 세력을 확장하고 악의 후예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은 역사 속에서 의인의 후손들, 택자의 계보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구속사의 위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역사는 이렇게 오늘도 두 줄기의 물줄기를 만들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마침내 그 끝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반드시 두 갈래 길로 정확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가 있는 지옥의 영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반드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그렇게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선명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악을 추구하는 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이 두 가지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자의 계보를 잇는 역사의 한 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불택자의 악의 계보를 잇는 역사의 한 경점을 살다가 죽을 것인지, 물론 이 궁극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하심의 결과에 따를 것뿐이지만, 다만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보다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자의 계보를 잇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숭고한 목적과 뜻을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진지한 신앙의 자세가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해야 신자는 의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의의 후손답게, 택자의 그 맥을 이어가는 자손답게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신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포기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분열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까? 이 구속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어느 한 점을 찍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의 굴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시간을 이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생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우연히 와서 우연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비성경적인, 비진리의 주장을 하지만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믿음, 이 위대한 택자의 계보 속에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고 모든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성취의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되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소망과 믿음이 오늘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신자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여러분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을 갖지 못할 때 언제나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면 그냥 좋아하고 좀 뭔가 어려워지면 그냥 모든 것을 부정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구속사적인 역사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고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삶을 살든 죽음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간은 모두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 속에 존재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이 위대한 구속사라는 이 대서사시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어떻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한정된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그런 것들로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의의 후예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를 생각하는 그런 역사의식이 신자라면 정말 영생을 소유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캐서라 세라 그냥 살아가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진정으로 그 택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삶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지금 그런 노력과 내 삶의 진지함이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매순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느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수호하면서 온 몸으로 이 악한 세상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한 주, 또 다른 한 달, 또 새롭게 열리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을 오늘도 이 구속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부디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을 염려하다가 인생의 그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고민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도 염려하면서 인생을 덧없이 흘러보내지 말고 너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에 주어진 역사를 채워나가고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과 야벳의 족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함의 후예들, 모든 이 세상에 택함을 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 이 두 영역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의의 후손들로 우리의 존재함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오늘도 그것에 고정하시고, 하나님, 내 코에 생명이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택자의 삶으로 부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생애의 남은 여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